오늘 말씀은 쉬지 않고 전도합시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가을이 점점 깊어가며 이제 초겨울로 접어들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갑자기 영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날씨로 이렇게 날씨가 아주 이렇게 떨어지니까 정말 이렇게 또 갑자기 겨울이 초겨울로 접어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3일 전에는 거의 25도, 30도까지 나서 막 낮에는 땀이 날 정도였는데 불과 3, 4일 사이에 이렇게 기온이 떨어질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농사짓는 사람들, 우리 농사짓는 모든 분들이 이 가을거지 수확이 손이 모자랄 지경인데 사실 농촌에 지금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노부모님들, 노인들 뿐이기 때문이죠. 사실 모든 것은 다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때를 맞춰야 됩니다. 그 때를 맞추지 못하면 큰 낭패를 당할 때가 있죠. 농사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산업사회, 현대에 있어서의 경제도 마찬가지죠. 산업 현장에 가면 또한 일할 사람들이 없고 외국인들이 다 이제 본국으로 철수해서 정말 일할 그런 인력들이 부족하다는 그런 소리를 여기저기서 자주 듣고 또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실업률은 높아가지만 새롭게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또 부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또 실업인들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한쪽에서는 부족하고 사람의 손길이 정말 하나라도 더 하고 싶은데 한쪽에서는 여전히 실업률은 높아서 직장을 잡지 못하거나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 이런 세상입니다. 여성들이 결혼을 미루고 있는 것은 바로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고 가정을 생활하면 잘못하면 그 출산 때문에 경력이 단절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때로는 결혼, 때로는 출산을 미룹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입니다. 재취업이 그만큼 어렵다는 그런 이유이죠. 산업사회가 가면 이렇게 점점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평상시 같으면 그것이 문제가 될까라고 하지만 사실 오늘의 사회는 결국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들은 아주 냉정하고 냉엄합니다. 또한 모든 것들은 이해타산적인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사람 속에서 점점 사람들은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외롭고 고독해집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점점 없기 때문이죠. 이렇듯이 우리의 생애의 주기가 길면 길어질수록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 지나가고 나면 다 헛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경쟁과 도전 속에서 매일매일 생존의 싸움이 때로는 국가 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죠.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끊임없는 스트레스, 끊임없는 여러 가지의 고민 덩어리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는 것이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우리에게는 이 적입니다. 적.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적이요. 두 번째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도전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상황윤리입니다. 이럴 때는 과연 내가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행동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세상에서 모든 것들이 따라가는 모든 것들은 그냥 불법과, 그리고 때로는 모든 것들이 좋으면 좋은 거지 하고 따라가면서 다 같이 휩쓸려 가버립니다. 아닌데도 말입니다. 불법인 것 같은데도, 바르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데도 그렇게 갑니다. 근데 나만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모난돌이 정을 맞는다고 결국에는 사회 속에서 결국은 퇴출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데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불보듯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기라고 또 우깁니다. 눈 떠도 코를 베려고 달라드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거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그러니 이와 같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기 참 어렵습니다. 세 번째 적은 바로 내 자신, 나입니다. 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진리 안에서 살고자 해도 때로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내 안에 근본적인 나의 욕구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기본적인 것들이 죄악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뽑아버리고 청결하고 정결하게 바르게 정직하게 그리고 모든 것들이 윤리적으로 정말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내 마음 속에 있는 양심이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모든 것 속에서는 양심이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잖아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 날마다 세상 속에는 죄를 짓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이와 같이 살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죄를 짓고 내 마음속에 수도 없이 이와 같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행했는데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오늘의 현실이죠. 아니라 나는 내 식대로 산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우리의 삶은 그와 같이 오늘의 현실 속에서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쓰러졌다가 다시 주님을 붙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든 현실적인 그러한 삶의 현장들입니다.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엄밀히 보면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늘어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같아도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도록,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더 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더 이상 좌절하지 않도록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그 피의 보혈로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를 강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모성적으로 사랑하시는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었습니까? 수없이 많은 생각 속에서 죄를 짓습니다. 수없이 많은 생각 속에서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세상 속에서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 속에 있는 나의 자존감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내가 최고로 생각했던 가치적인 이상들이 때로는 무너질 때마다 우리는 괴롭고 힘들어 때로는 세상을 욕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현실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을 강하게 사로잡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있어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했던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그 어려운 속에서도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그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구원주라, 구원의 주님이시라 이렇게 외쳤을까?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 위에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의 성령이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 다시 말하면 성령의 임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의 영, 우리 주님의 영이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들을 비로소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옥조이고 세상 속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또한 미래에 대한 걱정, 내일의 걱정, 수없이 많은 염려와 걱정, 그것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파도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다가와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도 우리 주님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우군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발전, 믿음의 행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어서 그 어려운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기 33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없이 한다는 것은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왜 죽인다고 했을까요? 오늘 그들은 크게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외쳤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과 함께 조상에 물려준 바로 이 장로의 유전을 지키면서 그것을 가지고서 살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다. 율법 안에 구원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장로의 유전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사도들은 아니다. 어림없는 소리. 오늘 여기 보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저들에게 얘기할 때 이것이 가장 큰 충돌이 온 것입니다. 아마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이들은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이들을 다 없이 해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따르는 자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이들은 언제나 모세의 율법과 모세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들은 끝까지 믿고 굳세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면 결국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유대교의 교리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와 율법,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끝에 이 율법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실 그런 한 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텐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시다, 나사렛 예수시다 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바로 거기에 반발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이제 사도들을 어찌할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오늘 여기 보니까 공회를 열었습니다.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지도자들 70명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여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통 사내들인 공회다 이렇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교의 장로와 율법사들과 그리고 또한 바리새인들의 대표와 그리고 또한 거기에는 제사장들의 대표가 함께 같이 모인 70명의 이 사람들은 법을 만드는 입법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구속하고 죽일 수 있는 사법권까지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여기 율법 교사 가말리엘입니다. 종교 지도자죠. 바로 이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존경받는 자였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재판장에다가 이 사도들을 끌어다 놓고 마지막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이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나가게 합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65절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는지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현대어로 번역해 드릴게요.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스스로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400명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고요. 그 후에 호적할 때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황제가 다 호적하라고 이렇게 해서 호적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태어났던 그런 땅이었던 곳으로 이제 와서 호적을 했습니다. 그때는 갈릴리 유다가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을 꾀어서 사람들이 많이 따르다가 그도 망한즉 망했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더니 모든 사람이 흩어졌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상관하지 말고 한번 우리가 내버려 두어봅시다. 왜냐하면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 났으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우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그들이 옳게 여겨 공연 70명이 다 똑같이 그 일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말이에요. 오늘 말하면 국회에 비슷합니다. 국회와 요새 말하는 어떤 검찰이 같이 함께 뭉쳐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이 공회원들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이 70명이 그들이 생각하기를 그러면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서 사도들을 불러서 들여서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하여 그리고 이제 놓아줬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전반부에 대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을 금했다. 근데 그들은 예수를 전할 때 그냥 전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그들이 말할 때 32절에 이 일은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도 이러하니라 하면서 말씀할 때 31절에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 이스라엘의 임금은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이고 메시아는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는 사실입니다. 임금은 예수님이시다. 당시에 임금이 있었을까 없을까요?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러면 임금이었던 사람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또한 여기 보니까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메시아가 되신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여기 보니까 사상이란 얘기를 합니다. 사상. 이 사상,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하는지, 이들의 사상.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초대교회 유대교인 2000년 전에도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그들은 사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 사상, 그리스도 사상.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의 우리 주신 복음의 사상, 기독교의 사상. 초대교회도 이것을 사상이라는 얘기로 얘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시대가 변해서 지금은 여러 가지의 사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아니면 여러 가지의 사상들이 지금 세상에 난무합니다. 그 속에서 자기들이 믿고 싶고 자기들이 따르고 싶은 그런 여러 가지 사상에 완전히 그 사상을 붙들고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납니다. 수없이 많은 나라에서 그 사상으로, 중국 같으면은 바로 공산주의 사상, 모태통 사상, 어떤 사람을 사상으로 삼는, 저 북한 같으면 김일성 사상, 이렇게 말하죠. 우리 기독교 복음도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이것을 사상이라는 말을 썼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사상가입니다. 그럼 어떤 사상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사상이죠. 예수 사상입니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저는 이것을 사상이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사상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입니다. 공산주의도 무너질 것이요, 언젠가는 자본주의도 무너질 것이요. 요새 최근에 사람은 공산주의라는 얘기를 하기 싫은가, 공유제도 사상, 공유제도라는 얘기를 말합니다.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공유제도라는 말로 살짝 말을 바꿔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시간이 가고 결국 세상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사상이 아니냐? 기독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신 생명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주신 생명이요, 이 복음은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상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2000년이 지나고 지금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이 생명의 복음, 생명 자체요, 이것은 곧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자체이기 때문에 결코 이것은 무너지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사상이라 해도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상이라면 사상으로 그들이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아니면 어떤 보편적인 사회과학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진단하고 그렇게 이 기독교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참된 이 믿음의 신앙, 예수님을 따르는 이 복음의 신앙은 결코 이것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상이 다 철폐되고 모든 것들이 폐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주시는 이 생명의 복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왜? 복음은 사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모시는 그 마음속에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그 뜨거운 그러한 성령의 그 은혜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은혜를 사모합시다.
성령께서 다시 우리에게 임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주신 예수의 영, 주님의 영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던 바로 그 복음의 진리 안에 있는 그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고 섬기고 대접하고 사랑하며 용서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은 우리를 다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좌와 우로, 가진 자와 가난한 자로, 또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찢어놓고 갈라놓고 나눠놔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같은 한 사랑하는 한 형제와 그리고 사랑하는 한 공동체로서 우리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복음의 핵심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라입니다. 바로 이 복음의 나라. 그랬더니 가난한 자와 부한 자들이 같이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진 자는 가진 자로서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때로는 세상 속에다가 이 모든 것들을 서로 내놓고 기부하고, 없는 자는 없는 자끼리 서로 돕고 같이 살아가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세상을 다시 우리는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을 실체적으로 초대교회에서 서로 공유하고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함께하면서 했던 것들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정말 서로가 함께 같이 서로 나누고 구제하고 서로 같이 섬겼던 바로 그와 같은 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2년 동안 교회 활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달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2022년 내년 달력을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까? 그 얘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내년 5월 달력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교회 사진이 그게 우리 교회 역사요. 그 전에 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쭉 그렇게 있어서 교회 사진을 쭉 보면 이때 뭘 했었구나 하는 것이 금방 드러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는 달력을 만들어내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어낼까? 성구를 써서 그냥 이렇게 할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할까? 그래서 지금 제게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내년에는 그냥 해외에 있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아니면 선교지 이래 거기를 갖다가 다 메일을 보내서 사진을 보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현장에 있는 것에서 선교사 사진도 넣고, 그리고 그 교회 아니면 거기 그 어떤 선교지 현장들을 차라리 해서 그렇게 할까? 하여튼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또 고민이 있습니다. 2년 동안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면서 생각합니다. 교회를 봉사한다는 게 뭘까? 교회를 섬기는 것이 뭘까? 교회에 아무도 오지 않는 그런 교회로서의 모습을 가진가? 옛날에 정말 이런 말을 하면 아마 틀림없이 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얘기지만,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없으니까 무슨 절간 같다 그러더라고요. 예? 사람이 오직 없으면 절간 같다는 얘기를 했었겠어요? 들어보신 적 있죠? 예? 텅 비고 공허하며 아무도 없는, 평상시에 그래도 주의 제단이라고 하면 예배당을 열어놓고, 아니면
와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가든지 아니면 하든지 해야 되는데 움직이지 마라, 사람 모이지 마라,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아예 너무나 잘 익숙하게 길들여져서 주님의 교회가 꼭 주일날 와야 되는 그런 장소.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더라고요. 올해 제가 우리 사역자들 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낡은 곳 페인트 칠하는 거 그거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틀 동안 했어요. 저 교탑 옥상 꼭 올라가는 모든 계단 다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물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죠. 안 되면 저 천장, 교회 천장 올라가서 또 천장 해갖고 그 위에 있는 그 천장 지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라는 게 뭘까? 적어도 교회라고 하면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뭔가 좀 기도도 할 뿐만 아니라 좀 교회도 좀 내 교회처럼 같이 함께 같이 청소도 하고 또 제단도 쓸고 닦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조금이라도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소그룹, 소모임들이 이렇게 움직여가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움직여가고 일하지 않는 것 가운데도 일하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끊임없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현대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되면 첫째 관리인, 목사, 부목사, 전도사 나누면 나머지는 다 관리인들을 두고, 관리인들은 전기기사, 뭐 방송기사, 아니면 뭐 운전기사, 아니면 무슨 기사 다 세분화하고 하니까 교회 성도들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까지 몇 년 동안 가서 교회 와서 내가 앉은 내 자리도 안 닦고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교회가 돈 있으니까 뭐든지 아니면 뭐 사람들을 써서 하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 제단은 바로 나의 제단이요, 이 예배당은 내 교회요, 내 자녀들의 교회요, 앞으로 다음 세대를 물려줄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흔히 생각하기를 목사와 부목사들 사역자 있으니까 아니면 자기들 급하니까 자기들 알아서 하겠지, 이와 같은 사회, 세상적으로 말하면 아주 상업적인 커머셜한 이 속에 진정한 신앙과 영성이 있겠는가? 교회가 이것이 그냥 하루 와서 왔다가 가버리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서 끊임없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라면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목사는 그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내 자신에 대한, 목사에 대한 것도 깊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목사가 제대로 목사 노릇 하는 거야? 2년 동안 제 스스로 수없이 많이 어dun컴컴한 저 본당 뒤에서 제단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도 없을 때 도대체 이 제단은 누가 주님의 제단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면서도 이 제단을 가꾸고 이와 같이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수없이 해보는 거예요. 지금 방향이 많이, 설교의 방향과는 지금 현재 많이 바뀌어 나갔습니다만 제 마음에 있는 마음을 여러분에게 지금 토로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뭔가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그런 교회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큰 교회 몇몇 교회를 봤더니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한대요. 다 알아서 한대. 이제 스스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저만의 생각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향을 바꾸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다시 바꿔서 새로운 신앙의 모습,
그 처음 교회 그 성도들이 그 뜨겁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했던 그 모습대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그렇게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서로 같이, 우리 공동체가 서로 같이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함께 같이 방향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제 11월이 지나고 12월이 당해가 되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새롭게 이제 내년의 목회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한번 서로 같이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깊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나 복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러한 신앙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섬기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섬겨지는 그 삶의 질을, 신앙의 질을 우리는 논해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내 신앙 내가 지키고 내 믿음 내가 지키면 된다라는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열심히 했고 유대인들 중에서 모세 율법을 따라 산 자도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책망하셨어요. 저는 제가 그 생각을 해봐요. 과연 내가 종교의 지도자로서 이게 목사를 생각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는 마지막 다 점점점 맡아야 해야 될 일들이 점점 무거워지더라고요. 심지어 이제는 지방에 있는 감리사 일도 제가 이번에 또 맡게 되고 앞으로 군선교 이사장 하는 충남 군선교 이사장도 또 제가 맡고 연애 가면 무슨 뭐 장정 유권 해석 위원장도 맡으라고. 그러니까 점점 맡는 것은 많지만 그러나 그것에 비해서 내가 겸손하게 낮아진 한 사람의 교인으로서 목사가 아닌 교인으로서 목사가 아닌 성도로서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인으로서 내가 과연 진정한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전도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게 다 껍질이에요. 껍질. 물론 해야 될 일은 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몫은 있어요. 그러나 제 자신이 냉정하게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실제적이며 참된 신앙적이며 믿음의 본질적인 것들을 생각할 때 주님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욱 뜨겁게 주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섬기고 싶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더욱 뜨겁게 하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뜨거운 사랑이 넘쳐나서 서로가 교회가 교회다워진 모습을 정말 보고 싶은 그런 한 사람의 성도로서 그리고 목사로서 그런 바람이 있어요. 시대가 우리를 때로는 환경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고 순응하며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우리 안에 새롭게 만일 우리 가슴을 뜨겁게 만든다면 저는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과 같이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에 거리가 있습니까? 교회와 거리가 있는 것만큼 내가 주님과 거리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거리가 없으면 교회와 거리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이제 한 해에 추수할 마지막 계절의 때가 와서 추수할 때 우리는 추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떤 장로님 물어봤습니다. 너무 요새 바쁘시죠? 그랬더니 예, 바빠요. 그런데요, 지금이 마늘을 심을 때예요. 그래서 마늘까지 심느라고 바빠 죽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추수하기 때문에 추수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다시 공백기가 없는 것 같아도 놀랍게도 추수하는 동안 또한 한쪽에서는 마늘도 심고 보리도 씨앗을 뿌리고 그렇게 하면서 내년 봄에 다시 얻어야 될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그러한 믿음의
우리는 씨가 우리 속에 있어지고 그 노력이 있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이 거둬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뿌려야 될 때입니까? 거두고 뿌림은 쉼없이 있어져야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이모작의 인생을 허락하셨어요. 봄과 가을에 그도에게 거둘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우리에게 주지만, 우리가 과연 1년에 한 번이라도 일모작이라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연의 현상과 우리는 전혀 달리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봄이면 마늘이, 봄이면 보리가, 봄이면 밀이 자라나서 우리에게 빵과 그리고 곡식 먹을거리를 주는데, 과연 봄에 우리는 무엇을 하다가 겨울 내내 날다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한 번 거둔다면 뭔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의 복음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예수의 복음, 주님의 복음을 우리는 지금 이 오목한 시간에 우리는 다시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뿌립시다. 거둔 것만큼 거두지만 뿌릴 때 또 뿌려야, 심을 때 심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진리라면 우리는 그 일을 우리는 쉬지 않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씨를 뿌려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오목한 추위야 그리고 혹독한 추위 속에서 동면해야 될 그때가 있지만, 그러나 따뜻한 환경을 만든다면 지금 곧 머지않아 1월달과 2월달에 청정하고 아름다운 그런 딸기가, 베리가 우리의 식탁에 모든 곳에 퍼져나가듯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는 겨울도 우리는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